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7절까지 라고 했나요 제가? 8절 8절에서 10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꽤 유명한 성경 내용이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많은 구절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과 후 딱 그 경계에 있는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 반대로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처음 나오는 질문이 그럴 거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앞에 창세기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창세기 2장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계명을 주시는 분이라니까 조금 이렇게 멋있어 보이죠?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이에요.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성경에는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lawlessness. lawless. 자, less는 뭐죠? 부정형, 뭐, 어미, 뭐 이런 거죠. 그리고 ness는 명사형.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죄는 불법이라기 무법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우린 죄를 범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기준 자체가 우리 속에 없는 것, 이것을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없으니까 죄의 열매들을 맺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아까 뭐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뭐 이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봤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거 원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최대한 누군가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삶을 지향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아실현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것들을 다 풀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하셔요. 여러분이 이 창세기 2장 16, 17절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읽을 때, 자, 무슨 생각들이 나시나요? 어떤 질문들이 일어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그거 못 먹게 하셨을까? 또는 먹지도 못할 걸 왜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감사한 적 있나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졌어요. 자, 제가 그 더운데 어떤 할아버지가 굉장히 애쓰면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길래 내가 그 짐을 들어다가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사실 재벌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하얀색 카드 한 장을 주시면서 이걸로 전국에 있는 어떤 음식점에서라도 먹고 그냥 긁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올반? 여기 올반 있죠? 제가 가끔 오거든요. 올반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카드 한 장을 주면 그 카드를 받아가지고서 내가 오늘 어떤 할아버지 만났는데 올반이 안 된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아무데나 다 된대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에 조금도 감사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 내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요거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셔요. 지금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뭐 이렇게 보험 팔 때 뭐 이거는 어떻게 될 수 있으면 뭐 갱신심하고 어떻게 될지 굉장히 빨리 읽어가지고서 굉장히 앞에 좋은 거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그냥 회색 글씨로 막 이렇게 손해가 있을 수 있으면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됩니다. 이건 사기치는 거죠. 자아 실현을 목표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제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내 마음에 이래라 저래라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걸 지금 여러분 다시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죠? 얼마나 어렵게 왔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로 해서 여러분을 다 하면서 이제 떠나가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건 그거예요. 계명이 분명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 선악을 알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선악의 기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수능 보고 있는데 막 옆에서 그냥 쫑알쫑알 3번 찍으려고 그러는데 야 그게 3번이겠어 5번이지 뭐 이러고 누가 이렇게 쫑알쫑알 대 누구야 했는데 전교 1등이야. 여러분 그게 간섭이에요? 다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모든 걸 먹게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지금 그러니까 3만 불인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벽이 있는 집에 살잖아요. 네?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하면 꿈이 뭐라고 막 거창하게 얘기하잖아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가갖고 어떤 학생 17살짜리한테 너 꿈이 뭐야? 라고 했더니 얘가 기자한테 묻는 말이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기자의 꿈이 아니라 꿈이라는 게 뭐냐고. 그 개념 자체가 그럼 너 어른이 돼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살아있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선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권리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왜 하나님이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 여러분 학생들 막 예배 시간 지겹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 그리고 이건 왜 못 먹게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만 먹어 하시면 이것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로만 호흡하잖아요. 지겨워요? 왜 그건 질문 안 해요? 나 왜 산소로만 질문해야 돼? 20년을 생겼으면 나 이산화탄소로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막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서 막 너요 죽어 그러면 뭐 괜찮아요, 나 중력 안 믿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뭔데요? 여러분 뭐예요? 도대체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는 하루살이에게라도 발표 죽을 인생이랴. 그 생명이 코에 있는데 스위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해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소원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5개의 감각을 기준으로 이게 좋겠어, 이게 낫겠는데, 이렇게 사는 삶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자아실현이 목표인 시대에 하나님은 자아실현을 죄의 뿌리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짓말이 죄예요? 전화가 왔어요. 없다 그래. 잠깐만요 하고서 바꿔줘. 예 하고서 이제 끊었어요. 그러고 나면 거짓말이 융통성이 없는 게 되죠? 응? 내가 없다고 그랬잖아. 왜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잖아. 애가 융통성이 없어. 이게 내 기준이에요. 거짓말이 나에게 불이익이 될 때는 거짓말 그거라다니 막 하면서 정이 사도가 돼가지고서, 그러다가 이제 거짓말이 나한테 이득이 될 때에는 융통성으로. 저희 교회 근처에 아파트로 들어가는 좌회전길이 있고, 직진해서 이제 신촌에서 이제 홍대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맨날 막혀. 그리고 차 뭐 이렇게 마을버스도 이렇게 섰다가 가고 막 해가지고 여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싹 들어가는 뭐 이런 얌체들이 있죠. 그럼 이제 저는 이게 하다가 이제 빵빵, 진짜 차에서 레이저가 안 나오는 게 다행이에요. 다 죽었어, 그런 것들. 굉장히 막 정의 사도가 돼가지고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꾸준히 가는데 이것들이 하면서 이제 막. 근데 가끔 마을버스 아저씨가 그래. 내가 마을버스를 타고 있는데 그 마을버스 아저씨가 무악 가가지고서 뛰어요. 그때도 그렇게 막 아저씨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막 이러나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죄의 기준,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됐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만악의 기원이에요. 근원이고. 심지어는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가장 큰 그 부작용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죠? 너 거짓말 했잖아. 그건 융통성인 거지. 이렇게 되니까 내가 나를 내 기준으로 채점을 하니까, 수능을 보고서 수능에다가 막 채점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답지를 딱 적어갖고 2개를 비교하면 어때요? 항상 만점이죠. 자기로서 자기를 재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려요. 그러니까 나 만점이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해달라고 구하지도 못하는. 알구나, 그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고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고귀한 그 어떤 기준, 수준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과 삶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분이 안티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가장 큰 단점은 그걸 따른다는 사람들이다. 그걸 따른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한테 복음 전하는 영국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라고. 다 그냥 막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나름 애를 쓰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통째로? 그럼 반대로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믿고 있는 건가요? 무신론자 중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동일한 잣대로 기독교인들 절에서 나 안 믿어 라고 하는 동일한 잣대로 난 무신론자들 절에서 무신론을 안 믿어 라고 하시냐고요. 이미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걸 무슨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지는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니까 알아나 보시라고. 한 번 더 나와보겠다. 한 번 더 들어보겠다.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책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최근에 그 박진영 씨 있죠? JYP 대표인가요? 이제 그 사람이 뭔가 기독교를 찾아왔던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논란도 되고 그 자기 간증도 올리고 막 했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박진영 씨가 내가 그러면 모든 종교들을 한번 수집해다가 그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제 제 세계에 있는 그 종교들을 막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는 주장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서 비교가 안 되더래. 그래서 기독교만 파기로 해가지고서 시작을 했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 이전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암흑이 있고 막 무에서 유가 나오고. 성경은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말씀 안 하세요. 왜요? 이 세상에 무였던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시려면 그분은 변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 조금씩 완성해서 완벽해졌다. 그럼 뭐예요? 정말 영원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주도만한 바위를 참새가 천년에 한 번씩 와서 부리를 이렇게 벼리고 가면 그러면 그 바위가 한 번 다 닳는데 그게 영원의 하루다 이런. 근데 그렇게 영원의 하루, 그 제주도만한 돌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닳아 없어지다 하더라도 그 조금씩만 없어지더라도 영원을 견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밖에는 없었어요. 왜요? 자기밖에 없었는데 누구랑 상의를 해요? 아니, 상의할 사람을 만드셨다니까. 상의할 사람을 만들기 전에 누구랑 상의를 하냐고요. 여러분 애가 태어났어요. 내가 너 낳느라고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 배고프면 말해. 애가 말할 때까지 배고프다고 똑바로 말해. 배가 고파요 엄마. 이렇게 말할 때까지 안 주면은 얘 어떻게 살아요? 그 태어난 아기가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엄마가 그 아이를 엄마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배고프지? 너 기저귀 갈아야 되겠구나. 이걸 엄마가 판단해서 엄마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수준까지 성장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속에서 부하가 치미니 어떡하겠어요. 어떤 여자가 그 대합실에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크래커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그 크래커를 뺏어 먹는 거예요. 이 남자가?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하나를 이 남자가 집더니 반을 탁 쪼개고는 이렇게 놓고는 가는 거야. 하고서 이제 자기 비행기를 탔네? 그리고 음악을 들으려고 이제 지퍼를 딱 열었더니 자기 크래커가 있는 거야.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이죠? 자, 그 남자 보기에는 크래커를 까서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갖고는 한 번 먹고는 위아래로 훑고 한 번 먹고 위아래로 훑고 뭐 이러는 상황이죠. 이 여자가 미쳤는. 근데 그 남자가 마지막 하나를 쪼개가지고 놓고서 자, 지퍼를 열고 크래커가 딱 있는 걸 보는 순간 이 여자의, 이 남자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패러다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 그분이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실 이것에 대한 패러다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바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태어나서 살다가 사고로 다친 눈을 고쳐주시는 그 수준이 아니라 안구가 아예 없는 사람에게 안구를 만들어주시는, 이것을 통해서만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태어난 거였거든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여러분이 화해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드넓은 우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잠깐만요. 글쎄요. 저 안 할래요. 이러는 데가 지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이게 당연한 것 같죠. 이 드넓은 우주가 그걸로 꽉 차 있는 것 같죠.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천사들의 반란이 있었고 그 반란은 평정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수준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선포가 뭐였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여러분,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이 말세가 가까워졌다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왜 니네 엄마랑 아빠가 서로 잘 사랑하시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그 신부가 돼서 그런 사랑을 원하셔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제? 이건 부부간의 사랑은 애초에 그냥 좀 어쩌고 하면서 이제 사랑이 본이 안 돼요. 본보기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저 어렸을 때에는 복음 전도할 때 그냥 이랬어요. 집 나간 자식 돌아왔다가 불 꺼져 있으면은 돌아갈까봐 불도 못 끄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면 막 눈물 빡 하면서 그냥 그게 그냥 사무쳐가지고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제가 전에 어떤 그 엄마가
그 남편을 마중 나갔다 온 사이에 형제가 죽어 있는 이 뉴스를 딱 봤는데 엄마가 범인이다라는 생각이 푹 들었어요. 엄마가 범인이었어요. 애를 낳아가지고서 뭐 한 번 애가 낳았는데 걔가 뭐 그 병에 걸려서 죽으니까 뭐 보험금을 받고 그걸 또 그냥 둘째 셋째한테 계속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먹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이런 거라고 말할 이게 재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마감하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마감하실 징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우리가 제자인 줄 알고 그냥 그것에 그냥 일로 와봐 하면서 이제 그냥 거기에 막 이렇게 흡수되는 거지. 이 불변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것들에,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탯줄만 있으면 돼요. 눈, 코, 입, 귀, 손발이 뭐가 필요해? 탯줄만 있으면 되지 하고 탯줄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탯줄 잘라요. 엄마 뱃속에서는 눈, 코, 입, 귀 필요 없었어요. 태어나서 5분 내로 숨 못 쉬면 걔는 죽어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끝이라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건 진화론적으로 굉장히 큰 죄예요. 그죠? 여러분의 감각들이 지금 막 쉬고 있는 감각들이 있잖아요. 달려야 되는데. 그죠? 저희 학교에도 어떤 분이 지금 오시기로 했는데 어제 너무 달려가지고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못 온다고.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면 어떡하실래요? 엄마 뱃속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엄마 뱃속에서의 삶이 다라면 탯줄 이거면 돼요. 아니 뭐 빛도 안 들어오는데 눈이 있으면 뭐해요? 먹지도 않을 건데 뭐 이렇게 입이 있거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야, 너 탯줄 진짜 뭐 이러면서 위인전기에 막 그런 애들 올려도 하고 있잖아요. 죽자마자 잘라버릴 것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아니 인간들이 자기 좀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식 그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야, 이 카드 이거 알아서 쓰고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고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렇게 살게 하시나요?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니까 못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서 카드 주고서 한 6년 동안을 지 마음대로 살다가 6년 정도 후에 고3 되는 해 11월 셋째 주 목요일 같이 어디 좀 가자. 어디요? 수능장이에요. 걔가 수학 능력을 길렀겠어요? 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 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가 뭘 선택하는데요? 유희광 딱지. 아니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춰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대학을 뒷문으로 보낸다 해도 어떡할 거예요? 순전히 영어로 되어 있는 책에다가 그냥 뭐 미분적분이 덧셈 뺄셈 만큼 나오는 책에다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죽음 너머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하고 안 친해요. 천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데예요.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은 내가 지금 이 몸을 입고서 먹고 살아야 되고 옛날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다. 이게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어디 그냥 좋은 데 가자. 뭐 극락?
동양에서는 극락, 무릉도원. 극락과 무릉도원의 공통점은 다스리는 사람이 없는데요. 내버려두면 우리끼리 얼마나 잘 살, 이렇게 생각하죠. 이 동양의 이 성선설, 선량한 마음, 양심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에게 선량한 마음이 있나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 속에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악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해달라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수명을 한 100만 년으로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1학년 담임을 공자, 2학년 맹자, 3학년 소크라테스 4대 성인으로 깔고 해가지고서 감화시키고 이렇게 못 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0만 살 살고 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뭔가 작은 거라도 우리 속에 만들어낼 수 있으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으셨던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없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더러운 게 뭔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마음을 믿어요. 또 그 마음을 기준으로 나 이 정도면 선한 거지. 문제는 그 마음을 기준으로 내 마음이 선하다는 게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수능을 봤어요. 저는 이게 예화들이 어쨌든 직업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수능을 보고서 정답을 적어놔서 나왔어요. 근데 또 어떤 정답지가 돌아다니길래 정답지를 이렇게 채점해 봤어요. 다 틀렸어. 야, 어떡하냐. 하고서 있는데, 전교 1등짜리가, 야, 누가 이래놨어? 두둥. 어떡해요? 내 기준으로 전교 1등께 빵점이라면, 전교 1등을 기준으로 나는 어떨까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우주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장차 그렇게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싫은 우리들의 마음.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은 내 권리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왜가 필요한, 내가 갑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설득하셔야 되는 거죠? 설명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장 찍어야 되는 거죠? 참,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로부터 나왔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게 여러분에게 참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이 진리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성경이 써 있어요. 좀 웃긴 말이죠. 근데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그 말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게 모순한가요? 누가 그래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그 말은 또 누가 절대화? 그럼 그거는 제일 높여놨잖아요. 그것은 상대적이지 않죠. 이건 모순처럼 안 느껴지죠. 어쨌든 제일 높은 곳이 있고 원인과 결과를 모아가다 보면 태초의 원인이 있어요. 그 태초의 원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계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계명을 여러분이 받으면 지금처럼 못 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안 살 수 있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으로 잠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걸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따먹는 거를 다 아시고 딱 걸렸어 하고서 이제 와가지고서 죽이시는. 독약을 먹으면 왜 죽나요? 불순종해서? 너 일로 와. 내가 먹을 거 줬는데 독약까지 먹어? 일로 와. 자,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죽어! 하고 죽여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 피해의식이, 이건 피해의식이 아니라 망상이에요. 피해망상.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었지.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먹을 거 풍족하게 주면 그거 먹고서 하나님이 욕할 사람들이라는 게 뻔하면 나 이렇게 많이 안 줘. 그리고 너 나 믿어? 그래, 요만큼. 이게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정말 하나님이 풍성하셔가지고 이거 먹고 죄 지을 거 알고 그걸로 술 담궈서 먹을 줄 알면서도 남아돌게 지금 하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의 망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지면 하나님 왜 그러셨냐? 여보세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꼭 자기들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서 그렇게 해놓고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하고 평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때에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지가 똑똑하다는 사람이 이런 올무에 많이 걸려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셨다. 이런 설명을 해줘요.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자기 혼자 하나님만 하려고 지금 이걸 못 먹게 하신 거죠. 되게 이기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와가 응답해야 됐겠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다시 쓴다면 이 4절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뭔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뱀이 따가지고 입에다가 막 넣었는데 힘이 부족해서 먹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싸움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어라, 반드시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으로 내 사람의 마음을
누구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야 될까요? 여자가 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게 내가 먹으면 그렇게 네가 말한 대로 좋은 건데 그래서 못 먹게 하실 분이 아니야. 이게 여자가 해야 될 말이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이걸 따먹은 이유는 그게 없어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어쩐지 이러고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원이 뭐겠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2000년 후에 이 정도 비율이 예수님을 믿는 게 예상이 된다면 저는 안 죽어요. 제가 첫째를 낳고서 느낀 게 그 전까지는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건 참 대단하고, 근데 하나님은 조금 엄하신 분처럼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고 나보고 전 인류를 위해 죽어라. 그럼 동상도 좀 만들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제 할 말 할 것 같은데 자식을 달라고 그러면 이건 아니죠. 자식을 내어줬는데 고통 없이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지경으로 해가지고서 죽이는 거를 내가 정말 성경에 내어주셨다고 하잖아요. 그 흉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내어주는 거 저는 안 해요. 그것도 이 정도가 믿을 것을 예상하고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새로 왔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들 주신 사랑이 자신을 주신 사랑보다 작지 않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억 원이 큰 돈이에요? 1억 원 가지고서 아파트를 한 채 산다. 강남의 음마아파트 뭐 이런 거 있죠? 1억 원 줘봐. 내가 그럼 음마아파트 사줄게. 이건 복음이죠. 두 개 안 돼요? 2개? 3개? 응? 그게 아끼지 않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 정도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아들이시고, 자, 견적 뽑아봤어?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셔야겠는데요? 그래? 방법이 있네? 하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야,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내려가야 되냐? 그걸 위해서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려보내라고? 야, 다시 뽑아봐. 이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는데요?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중에 이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이 일을 위해서 아들이 필요하다는데 그 아들을 주실 때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예요. 정말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정도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위해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 반대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얼마나 완고한지, 정말 거기에 틈을 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여자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자, 누구 기준인가요? 먹지 말라, 먹어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넌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억지로 먹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먹으려고 하는 것을 잡지도 않으셨어요. 이제 하와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먹음직한지 보암직한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 반드시 죽는 그 열매가 우리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는 이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독재자가 꿈꾸던 지배를 우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도 못한 채 죄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냥 뭐 독재자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네. 맞지 않으려면 할 수 없지. 죽지 않으려면 할 수 없지. 끌려가지 않으려면 할 수 없지. 이게 그들의 수준인데 정말 우리는 죄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죠. 그리고 죄가 무언가 우리에게 주면 그게 우리의 감정을 금방 지정의가 완벽하게 죄와 연합되어 있죠. 심지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싶은 모델이 있다. 그 모델이 뭐냐 하면 지금 죄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의가 왕노릇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조금만 해서 뺨 딱 때리면 그러다 이제 감정이 쫙 올라오죠. 그리고 판단이 쓰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얘가 날 이렇게 대하는 거고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서 결론이 딱 나죠. 그리고 나의 의지가 날아가죠. 이게 이제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죄가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그런 수준으로 연합되기를 바라세요. 지금 제 손이 저한테 순종하고 있나요? 야, 손 들어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 손이 나죠? 이게 연합이에요. 목마른 건 여기거든요. 근데 얘가 지가 목마르면 지가 뭐 이렇게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이 죄와 그렇게 연합되어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것을 기준으로 살고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불태우실 거예요. 그것을 견딜 것이 없으면 여러분 날아갈 거예요. 성경은 부활의 몸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령한 몸이에요. 스피리추얼 바디. 이거는 생각대로 돼요. 천사들과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대로 돼요. 여러분이 빛이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나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말 빛이 그 세상에 왔을 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이게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순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소원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그 심판대 앞에서 조금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것들로만 가득 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실 때 다 불타버릴 것들만 남은 채로 그것을 들고 갈 거라고.
숨 쉴 준비는 안 해놓고 탯줄이 두꺼우니까요. 하고서 가게 될 거예요. 탯줄은 잘라야 되는데. 이게 내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내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면 반드시 죽는 그 길이 살 길 같아요. 반드시 죽는 그 열매가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것만 하면 내가 만족스러울 것 같은, 이렇게 인생을 하루하루 허비하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거 들리면 안 되는데, 이거 믿어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게 믿어질까봐, 믿어져서 지금 진화론이랑 이런 걸로 겨우겨우 잠재워 놓은 나의 양심이 살아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죄를 못 짓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참 이 구원이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애한테 야, 이 손만 잡으면 내가 살려줄 수, 널 건져줄 수 있어 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은 그 손을 잡으면 저를 건져내실 거잖아요. 당연하죠. 얘는 지금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손을 잡으면 못 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의 소원을 포기하고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죄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에 몸서리치면서 하나님에게 제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기준이 되어주시고 이래라 저래라 계명을 주셔서 제발 그런 사망의 길,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저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팔 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과 피해 망상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도 아직 안 하셨어요. 그들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노크를 하고 야, 문 좀 열어 그랬는데 없는 척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애들이 있을 텐데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있었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엄마가 오는 소리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문을 안 열었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에요. 못 들어서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듣고 그래서 숨었어요. 그것으로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거든요. 사귀는 거거든요. 이 결혼한 부부의 사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왜 죽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오해하고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럼 구원이 뭐겠어요? 아담아 부르실 때 저요? 라고 대답하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쌍쌍바 처음 나왔을 때가 기억나요. 1979년 제가 9살 때 엄마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여러분 79년에 10,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동네에서 쓰면 걸릴까봐 저 아랫동네, 정말 그 탕자가 갔던 그 먼 동네에 가서
쌍쌍바를 샀어요. 그 조그만한 애가 제가 볼 때 그때 월급이 30만 원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짜리 수표를 9살짜리가 들고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걸 사가지고서 꾹꾹꾹 먹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지? 그 맛이 뭐 이래가 아니라 맛 자체가 없이 먹었어요. 막 그 어두움 속에서. 그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안 보이는 데에서 막 이렇게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되게 맛이 이상하고 막 그냥 차가운 느낌밖에 없는.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이 미음자 한옥이었거든요. 우리 집에 그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다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막 이렇게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들어가면은 뭐야? 이게 저의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뭔데? 왜 혼자 웃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거기에 끼려고 애를 쓰고 해야 되는 건데, 들어갈까 말까. 막 이러면서 계속 그 마당에서 그냥 빙빙 돌다가 너무 늦으면 그것도 의심이 될까봐. 기껏 들어가서 눈도 못 마주치고, 저 왔어요 하고 이제 다른 방으로. 이거 자체가 너 무슨 짓 했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애들한테 너 얼굴에 다 써있어. 이게 거짓말만은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얼굴에 눈도 못 마주치고, 아니 얘가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뭔데 막 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 있잖아요. 그냥 들어와서 뭔데?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소박한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또 왜요? 뭐 이렇게 말고, 응? 또 무슨 뭐 이러면서 그냥 피해 의식과 그 망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갖다가 뭐에다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남기고 죽을 자신이 있는 인생이길래 하나님한테 그걸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니 삼성에서 여러분에게 월요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나요? 좀 분별해 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응? 그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삼성 들어가면은 자기 부인 안 해요? 자아 실현하나요? 야 삼성 들어오라고 너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해. 그냥 통장으로 넣어줄 테니까 뭐 이래요? 왜 삼성에서는 나한테 그렇게 빡세게 일을 시켜도 삼성에서 나를 써준다는 걸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좀 쓰자고 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여러분 친구를 사귀었는데 걔가 생일 파티를 한다고. 문제는 걔가 신세계백화점 사장 아들이야. 뭐 사가시겠어요? 생일 선물로 뭐 사가시겠어요? 그냥 명품 코너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한 1.5m만 주세요 뭐 이러는 애한테 너 이런 거 없지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신세계백화점에 왜 사장 아들하고도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걔 부요함에 보탤 게 없으면서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뭐 보탤 게 있다고.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막 퇴근하시고 옆에 이런 그 귀찮은 친구를 주셔가지고서 막 이런 데 끌고 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만드신 것 중에 하나님에게 이득되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사랑의 대상도 없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셨다고요? 이거 되게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 인간이 필요했다. 반드시 필자잖아요. 하나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없어요. 그분은 그 세 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헌신으로 세 분인지 한 분인지를 알 수 없는 그 완전함 속에 거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거기에 우리를 끼워주시려고 하는 거죠. 끼워주시려고. 왜요? 그게 우리의 유익이 되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기쁨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왜?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사단은 도적질하며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는 길에는 경쟁이 있어요. 홍대 클럽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물 관리합니다 요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민증 까봐요? 막 이러면서 웬만하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것에는 일주일 내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고 다니다가 그걸 내가 왜 해요? 주일날 와가지고서 저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삼성에서 이거는 좀 이과가 하기는 그런데 조금 한문을 알아야 되거든요. 부처만 주시면 제가 새벽에라도 나가서 한문을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좀 쓰시겠다고 하면은 그냥 저 한문 안 배우는 거 이과인 거 아시잖아요.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삼성이 믿어지는 거죠. 삼성한테 내가 내 인생을 헌신하면 삼성이 나에게 그 이상의 보상을 할 거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감사한 거고 복음이고 즐거운 거죠. 여러분의 이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좀 허황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면 넌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없죠. 죄가 없으면 의인이냐 죄인이냐? 의인이죠. 의인이면 천국가 지옥가? 천국가죠. 그래 너가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야 영생을 띠고 그럼 이거를 아들을 있는 자는 영생이 있어.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복면을 하고 나를 기절시킨 다음에 내 배를 칼로 팍 찌르는 사람 누구겠어요? 누굴죠? 의사예요. 복면을 하고 나를 기절시킨 다음에 내 배를 팍. 의사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의사가 어디 대학을 나오고 이런 수술을 얼마나 했으며 막 이런 것들의 스펙을 쫙 해가지고서 1990년에는 그런 걸 3번을 했고요. 이걸 쭉쭉쭉 나열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의사가 수술하는 수술대 위에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로 눕는 게 그 의사를 믿는 거예요. 그 의사가 지금 너 수술해야 되겠다. 지금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방법이 있나요? 누워라. 눕기만 하면 수술해 주실 건가요? 이게 기쁜 소식이 돼야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붙여놓고 뗄 건 떼셔 주시는 거. 이 주권이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저는 이 핸드폰이 그래요. 막 누군가가 핸드폰 바꿔야 된다고 말만 하면 그냥 온갖 스펙들을 막 얘기를 해요. 전 갤럭시 S 얼마까지 나왔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막 그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중에 결정을 하라는데 결정해주면 안 돼? 그냥 사다 주면 안 돼? 돈을 줄 테니까? 이게 편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녹화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의미로 구원받고 싶은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고민이 되시고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들은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잉글리시 황당함으로 치자면 안 믿는 사람들의 삶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예요. 11조 아까워서 어떻게 내?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술 먹는 데 쓰는지 알아요? 11조 이상 쓰잖아요. 우린 그들의 헌신을 배워야 돼요. 그들의 신앙, 진화론이라는 신앙, 그것에 따라서 정말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그냥 흔쾌하게 쏟아붓는 이 헌신. 우린 이렇게 집회하고 집에 가서도 숙취는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그렇게 달리고 나면 다음날 숙취 있어요. 숙취. 그런 걸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따라서.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무런 마음에 공허함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구나,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구나, 내가 그런 의미라면 정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정말 내가 지금 믿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 믿어지는 삶을 살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한 번 더 들어보고 싶고 내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할 것들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도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매일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좀 더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잠시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참 하나님이 계시고 참 저희가 피조물이며 참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각자의 삶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기준으로 저희 삶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에 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껄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들려진 말씀을 통해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좀 하나님께서 좀 저희를 어떠한 말씀으로 부르고 계신지 그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